이사야서 53장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와 우리, 그분은 메시아이고 우리는 우리가 되어 그와 우리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었을 때 인생이 힘들고 지칠 때 한 번씩 생각해 봐요. 왜 우리 조상 아담은 죄를 범해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정말 그때 그 선악과만 안 먹었으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없을 텐데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려움, 또 질병, 고통, 사망까지 우리에게 가져온 그가 얼마나 밉고 또 원수 같고 그랬는지 모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도 아담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므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50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500달란트, 5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담이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잘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왔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그대로 우리를 두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아담, 또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오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셔서 이제부터는 생명이 왕 노릇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육신적인 아담의 후손이면 그는 생명보다 죄가, 사망이 왕 노릇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듭난 믿음의 그 본질이고 또 믿음의 시작과 완성이 되면 우리는 생명이 왕 노릇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그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난해 보아야 부자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약해 보아야 건강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생명의 위기가 닥쳐야 안전함이 무엇인지. 오늘 편안하게 앉고 누워서, 지금도 수없는 곳에서 전쟁 가운데 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요즘은 전쟁이 하도 많으니까 산책을 가끔 하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그곳에 미사일이 떨어지면 어디로 떨어질지 알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쾅쾅쾅 소리가 나는데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 어디가 안전한지도 모르고, 나무 밑에는 더 위험하고, 그렇죠? 어디가 있어야 될 장소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로 럭키 한다면은 살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되어 있는 이런 시대에 약할 때 강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게 되니까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렇죠? 우리가 전한 이 메시아를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 권능이죠. 여호와의 팔이, 권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사람들이 도무지 관심 두지 않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르디 마른 그런 사막이나 광야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은 정말 애처로운 것이죠. 그곳에서 삐쩍 말라서 바짝 타버린 그런 모습으로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전체에서 메시지 구원에 대한 황금장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예언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난의 승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까지를 다루고 있는 놀라운 메시지가 바로 이 이사야 53장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황금적인 그런 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고 귀한 것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불순종한 우리에게 여호와의 종,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는 이 이사야 53장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와 우리의 관계를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이 인자로 오셨는데 머리둘 것이 없고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다니신 곳마다 천국의 복음을 전했죠. 그는 몰락한 유대 왕조의 후손입니다. 그의 조상은 요시야, 또 다윗서부터 시작해서 요시야까지, 그리고 또 포로되어서 그렇게 오면서 왕위를 잃어버린 지 50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나라 조선이 끝나고 대한민국이 되면서 마지막 그 철종의 그 왕자 아들도 우리는 전혀 잘 모르잖아요. 고종인가요? 영정순원 철고순 순종이네요. 순종의 그 마지막 임금을 아들을 알지도 못하잖아요.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100년 정도 됐죠. 그런데 500년이 지난 유다의 몰락한 그런 왕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짝 마른 땅에서 앙상한 가지같이 벌품없고 저주받은 또 멸시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짧은 인생은 얼굴에 고난이 가득 차서 고난의 흔적을 가득 가진 그런 사람.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사람들에게 완전히 그는 따로 그리고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많은 고통을 겪었고 질병의 아픔을 아는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의 이 지상 사역에서의 삶을 외로운 그 고난과 또 배역과 멸시와 퇴박맞은 그런 삶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우리는 환영받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들을 보면은 사람들에게 멸시받아서 퇴박맞았다, 버림받았다, 따돌림 당했다라고 그렇게 하는가요? 그렇게 해서 그를 보면 고개를 돌리고 벌레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기록된 이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아주 극소수만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알지 못하죠. 그러나 이 이사야의 예언의 내용을 보면은 그의 인생은 정말로 벌품없고 멸시를 받았다. 그리고 오늘 조금만 이렇게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믿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능력이에요. 예수 그 이름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그분을 그분을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셨다.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멀리하고 퇴방놓고 버렸지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질고를 위해서, 우리의 아픔과 모든 것을 향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 대속의 삶을 사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므로 혹시 오늘 우리의 삶에서 힘들고 어렵고 또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고 그런 일이 있거든, 우리는 이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럴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고난의 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당한 것을 미리 당하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배척을 미리 당하셨고 우리가 아픔을 미리 경험하셨다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가 우리와 같이 사셨고 인생의 질고를 담당하셨고 인생의 모든 시험들을 당하였지만 죄는 짓지 아니했다. 그는 우리와 같이 인생을 입으시고 체휼하셨다. 우리의 삶을 체휼하셨다. 공감하셨고 동감하셨고 같이 살아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삶의 고난, 시험을 함께 겪어내고 견뎌낸 사람, 그러므로 마땅히 시험 당한 자를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는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는 거예요. 환난 당할 때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라.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만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고난의 모습을 오늘 4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절의 내용에 그는 실제로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렇죠,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그 말이에요,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왜 배척당했고 그가 왜 멸시당했고 그가 왜 버림받았고 그랬는가,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겪어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저 사람 당연히 저렇게 하지, 당연히 저렇게 하니까 그와 같은 뭔가 잘못했으니까 라고 그를 관심 두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찔리고 당함을 꿰뚫린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이 맞고 그렇게 상함을 입고, 그리고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입었다. 그가 저주를 받아서 그가 죄인이 되고 범죄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또 주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삶을 사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한 대속의 삶을 살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처음부터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처음부터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아버지에게 들은 말씀을 하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것을 이야기하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면서 그분은 자기 삶을 살지 않고 아버지께서 살라고 하신 대속의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우리를 위한 삶, 질고를 지고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 질고를 졌단 말이 무슨 말인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영화의 모습처럼 정말 얼굴이 이목구비가 뛰어나고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이사야에서 볼 때 그분은 멸시를 당하고 마른 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그렇게 우리에게 흠모할 만한 것이 없도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표준 세번역에서는 질고를 알고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그는 언제나 병을 짊어지고 살았다. 그래서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는 강건한 분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도 그는 항상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동일하게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고를 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죠. 병을 그분은 객관적으로도 알고,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도 그 병이 가져오는 괴로움, 그 병의 결과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 예수님이 항상 병을 가지고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렇게 해요. 얼굴을 그래서 돌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왜 이 말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부요한 자로 돼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요한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한 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부한 자가 되게 하려고,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하게 하려고 주님이 가난하게 사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중보적이고 또 대속적인 삶이란 것을, 그가 왜 채찍에 맞고 그가 왜 그렇게 고난과 질고를 당하였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는지, 우리를 위한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원죄에서 우리에게 오는 모든 질병과 그 내용들을 알았고, 가장 큰 질병의 마지막 종점이 죽음인데, 12살 난 그런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의 죽음도,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나인성 과부의 청년의 그 죽음도, 그리고 사랑했던 나사로의 죽음은 나이에 상관없이 다 찾아오는 것이고, 그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주님이 슬픈 것들을 우리는 통하여서 주님은 질고를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고, 내가 당한 아픔 다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힘든 것들을 주님이 다 아시고, 주님은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병원의 어떤 MRI나 어떤 의사의 진단보다도 더 정확하게 고통을 알게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자랑할 때 주님은 그 성이 무너질 것을 보면서 울면서, 성을 보면서 우시며 너희가 평화에 대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당할 나라를 잃어버리고 죽어가게 될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삶을 보이는 것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잘 바라보고 살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질고를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죠. 그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 죄를 없애주고 사망을 없애주는 것이 주님이 하실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속의 삶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가시에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의 몸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인데, 그가 찢기고 깨지고 밟히고 그렇게 맞은 것은 우리의 죄와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의 책망 때문에 주님이 그와 같이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온몸으로 다 받아내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저주받은 자로서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주의 십자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그러므로 우리에게 왔던 저주가 다 그에게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평화가 우리에게 왔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게 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내용이에요. 그래서 주의 피는 우리를 대속하게 하는 구속과 치료와 생명 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 그 피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피에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고 그랬고, 그의 피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그의 피에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리심은 죄인들을 의롭게 하고, 예수의 피에는 생명,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그 무지한 피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덮어질 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도 다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피와 같이 붉은 죄도 다 양털같이 깨끗하게 되는
그 피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그의 죽음의 그 삶은 대속이었는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우리는 예외가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길을 잃어버린 양을 이야기하고 있고 목자를 떠난 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주님이 하늘에서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 있는가 보려고 온 땅을 두루찾지만 한 사람도 의를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진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율법이 온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데 다 죄인이더라. 그리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눈을 감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이 있어도 아무도 제일 바르게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흑암 가운데 있고 우리의 주님이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서 제대로 갈 수가 없거늘, 여호와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에게 넘겼다, 그 말이죠. 그에게 책임지도록 했다, 그에게 태워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셨습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의 사자가 죽음을 넘어갔잖아요.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제는 동물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그런 피를 흘려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을 잃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생명을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길, 인생의 진리,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잃은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다시 인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이 당한 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마음이 분하고 그래요. 내가 잘못하지도 않는데 거기에 넘치는 대가를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을 쓸 때 우리는 불공평하고 억울한 것이죠. 불의한 심판과 형벌 받을 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았고 우리를 위하여서 담당하시려고 아예 입을 닫고 대답하지도 않고, 왕이 물어도 누가 물어도 그 주님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사랑으로 그리고 오직 순종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털 깎는 자 앞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7절에 불의한 재판을 받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우리는 말하고 싶어서 얼마나 그래요? 또 특별히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리고 식당이나 아니면 커스터머 서비스에서 아니면 어딘지 가서 내가 돈을 내는 정당한 가격에 조금만 손해가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따지고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않고 모든 불순한 그리고 모순된 불의한 재판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대속이고 자발적이고 순종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사의 특징입니다. 왜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기로 작정하신 창세 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금과 은으로 하지 않고 보배로 하지 않고 점없고 흠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그런 피로 우리에게 된 것이죠. 그와 같이 피로 되어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우리의 모든 것들은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은혜, 오직 사랑, 오직 믿음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성경은 이와 같은 사실, 진리를 말하는 것에 머물지 않아요.
그 진리를 우리에게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를 진리로 진리를 막지 말라. 사망에서 생명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을 때 주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고, 주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고, 주의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 주의 평강이 우리의 평강이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삶.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와서 사망이 왕 노릇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가 와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만드는 그 놀라운 일을 바로 이 주님이 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그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나를 안고 이미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주님이 사망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십자가에 연결됨으로써 그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은 순종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주셨고, 이사야는 구약에 세워놓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황금장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골고다 십자가가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에 높이 세워져 있고, 누구든지 길을 잃어버리거든 그 십자가를 보고, 사랑을 잃어버리거든 인생을 잃어버렸거든 하나님 앞에 그 세워놓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오면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이 바꾸어지는 장소라고 했어요. 생명이 바꾸어지는 장소, 그리고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이 내게 오고 내 죽음이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되는, 그리고 세상을 사는 지혜가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의 죽으심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떻게 우리가 박혔어요? 믿음으로 못 박혔어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대속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생명이 바꿔졌다고 그랬어요. 나는 내 죽을 내가 그리스도에게 가서 십자가 죽고 그리스도의 사신 그 의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내 안에, 사람들은 이와 같은 것을 바로 혼이 바뀌었다, 생명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환혼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그렇지만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주님을 사는 사람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숨을 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으로, 내가 숨을 내쉬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는 것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으로써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생명이 바꿔진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오늘도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삶 걸어가시기를, 예수의 지혜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거룩함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되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